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한나의 기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오늘 나오는 주된 인물 한나가 되겠습니다. 한나. 지난주에는 한나하고 또 누가 나왔었죠? 분인나라는 인물이 나왔었죠. 한나, 분인나. 오늘은 한나하고 주된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한나하고 분인나는 같은 부인이었는데 한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면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이 뭘까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할 때가 있습니까?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죄를.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대신 하나님하고 죄 지은 인간하고 다리가 있어가지고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를 들어서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가지고 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산에서 하는 무당이나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깨어있는 사람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왜? 뭐가 더 중요하니까? 아니죠. 이런 걸 중요시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런 제사장을 중요시하겠습니까? 절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뭘 중요시해요? 제대로 된 무기라든지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걸 중요시하겠어요? 절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여러분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목사 중요시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시합니다. 왜 중요시하겠어요? 표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국가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중요시하는 건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게 되겠다. 목사를 통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 때문에 그래요? 표를 얻으려고 그런 것 뿐이에요. 표를 얻으려고.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을 통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와 연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괴로워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괴로워하면서 막 울면서 한나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아들을 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딸이라도 있으면 다음에 아들 낳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예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더 지금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있는 분인남한테 정말 너무나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신약에 보면 서원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고 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거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솔직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근데 이런 내용까지 다 써가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은 서로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간에 다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맞지 않는 지금 구약에서는 서원했다고 나오고 신약에서는 이 서원기도 하지 말라고 나오고 이걸 지금 어떻게 다 하라는 거야?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원기도 막 해야 돼요? 아니면 서원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대본의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본인이 벌써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여호와께 내가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드리겠다. 소원을 해버렸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야 소원하지 말아라.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소원하지 말라 이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손에 뭐 장을 지킬게 뭐 할게 근데 반드시 뭐 할게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뭐 나중에 내가 뭐 반드시 뭐 할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서원을 한 내용은 아니 그렇다면 왜 이런 걸 써놨느냐? 도대체 왜 써놨을까요? 지금 이 한나가 도대체 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서원을 할 만큼 너무나도 한나는 지금 간절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간절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가 이만큼 너무나도 괴롭고 이만큼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 왔다. 낭떠러지 끝에 와 있다. 정말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여기 참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를 평생 어떻게 하지 않겠다? 깎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나시린이라고 하죠. 사사기에 나시린으로 나온 사람이 그 유명한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데릴라가 나와가지고 막 뭐라 합니까? 야, 네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막 유혹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머리를 싹 잘랐더니 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네, 힘이 안 나왔어요. 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다. 그런 한나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나시린의 특징은 뭐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또 머리도 안 감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또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삼손은 또 시체에서 나온 거 그 만졌잖아요. 거기서 뭐 꿀 나온 거 이렇게 먹고 그렇게 좀 부정한 것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그겁니다. 즉 자기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게 그 나시린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한나는 이제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만큼 이 정말 간절한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게 정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간절하게 기도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사무엘상 나왔잖아요. 사무엘상.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나온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사모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런 한나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사장인 엘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죄 지은 백성을 연결해주는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되려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이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서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봐요, 술 좀 그만 마셔. 뭐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뜸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왜 성전에 와가지고 이러느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나가 큰 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라 조용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큰 소리로 기도를 막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서 그게 왔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지 말아라. 왜? 이게 침이 튀면 이게 저기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근데 그런 내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조용히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한나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엘리는 어떻게 봤어요? 이 여자가 뭐했다? 술에 취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여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졸고 앉았냐. 술에 취해.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한나가 막 거기에 대고 나 막 화내면서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소리 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제대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기도하는 이 귀한 한나를 엉뚱하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엉뚱하게. 즉
이 내용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본인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자식들도 다 죽게 되는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이 엘리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집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눈이 감기는 것이 최악의 비극인 거예요. 눈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눈이 감겨가지고 장님이면 좋을 뻔했다. 못 봤습니까? 근데 눈을 뜨고 보고도 예수님 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이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 제사장처럼 그 집안이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나의 반응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축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러자 한나의 태도는 엘리를 싫어하지 않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근심이 없어졌다. 오늘 성경 말씀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래서 얼굴에 18절에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항상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네,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받고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내가 또 나눠줘야 돼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삶을 우리 모두 다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